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인을 잘 만나면 끝까지 행복한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만났으므로 끝까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장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는요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 중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 중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칭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많이 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또 한 개인과의 만남에서 칭할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쩔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특히 출애굽 예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전면에 세워가지고 그에게 분부하실 때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무리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목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으로 모든 일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임마누엘. 에스겔서 34장에서 목자가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을 대표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요, 거짓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 선한 목자까지는 못 된다 해도 악한 목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목자는,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를 추앙하는 사람은 역사의 흐른 것만큼이나 수억 명의 추종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 있으면은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가 이제 글편가요? 그때는요 3.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많죠? 얼른 생각나는 게 누구요? 안중근 의사도 생각나고 유관순 누나도 생각나고, 그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이요. 근데 그들에게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 신자고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 신자예요. 그들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독립운동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유관순 누나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모든 사람의 누나요. 모든 사람의 누나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참 목자는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요. 국가를 떠나서 인종차별의 벽도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중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한 종교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 가게 되면 국부로 통하는 조지 워싱턴, 모든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 인도하면은 떠오르는 마하트마 간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두고두고 세월이 흘러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딱 한 가지요. 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공자와 석가모니는 천수를 누렸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천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정해준 수를 끝까지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죽음이고,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 그러니까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잡아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이건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떤 거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목자 중에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참 목자가 어떤 건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는 이와 같은 것이 참 목자여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국민을 백성을 사랑하는 것. 지금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인지 지도자인지 그 사람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을 막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게 국민을 사랑한 것입니까? 백성을 사랑한 것입니까? 앞으로 장래를 책임져야 할 미래의 일꾼들을 전쟁터에서 다 죽이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흠모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대할 때에 그 모습을 끌어안고 또 때로는 무릎에 앉히는 모습입니다. 참 목자는 멀리서 호령하는 자가 아니요 가깝게 다가와 살피면서 보살피면서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목자들아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하고 불러 7절에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이는 총지휘관께서 권한을 맡긴 지휘관들을 부르신 거요. 지휘관들을 부르신 거요. 이 부름 속에는요 내가 너희를 파견하면서 그토록 당부했는데 왜 어찌하여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는 책망도 섞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 시간마다 나왔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무슨 연유가 있었던지, 흔히하는 말로 성격이 안 맞아 있었던지 남편과 헤어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새 부인을 얻은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잘 키워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리고 또 그 여자도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다짐까지 받았을 텐데, 자기가 난 자식을 맡겨놨더니 굶기고 때리고 온갖 학대를 가하여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진짜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을 바라보는 이 생모는 어떨까요? 절규하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데리고 올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자들 사명을 잊어버렸어. 양을 맡겨가지고 양들을 살피라고 그러는데 지들 배만 부르고 양들은 돌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금쪽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쪽들이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막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어. 이 금쪽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보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에 하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도 미워한다면 죽은 아들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생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여 절규한다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니까. 모두를 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팔을 걷어 붙이는 내용이 10절이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이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 그러니까 터키와 시리아를 강탈했던 이 대지진, 완전히 초토화 폐허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순간적으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할 때에 듣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아론의 지비하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하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아론의 지비하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이 부름은요, 비상사이렌이요. 비상사이렌. 우리가 가끔 이 길거리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빽빽이 밀려 있는데 뒤에서 병원 앰뷸런스가 막 밀면서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차들이 양쪽으로 다 비껴줘. 다 비껴줘. 안 비껴주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요. 다 비껴줘. 하여튼 조금이라도 다 비껴줘. 그리고 앰뷸런스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 비껴주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비상사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 부름에 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면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그 모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응하기만 하라 이 소리요. 응하기만 하라 이 소리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곧바로 나로 하여금 그게 참여만 하라. 내 말에 그냥 순종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여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땅덩어리가 커서 택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것도 장자를 누가 와서 괴롭혀봐, 그것을 가만둘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나 여호와가 너에게 거짓을 구하겠느냐?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데 열심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대 우리 교회 포가 그렇다니까.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부르시는데 묵묵보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우리 다 경험한 거죠.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아들한테 뭘 부탁하려고 아무개 하고 부르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맨 처음에는 한 번 불러요, 두 번 불러요, 세 번 불러.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빽 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더러 하나님은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곧 행하리니 그랬어. 이 말은 뭐냐? 우리 말 조심하라는 얘기요. 말 조심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곧 행하리니 그랬어. 그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말도 조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복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해줘요. 축복해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축복하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합당하면 받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니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저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저주가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우리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려 할 때 초벌 한번 꼴떡 삼키고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는 말은요, 그에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 불멸의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나의 여호와가 너에게 거짓을 고하겠느냐? 조금도 불안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들을 내 손에서 도로 찾으리라. 너희들이 먹이지도 못했지, 병들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도대체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너희 자신도 먹지 못하리라. 남편에게 맡겼던 아들, 계모에게 맡겼던 아들, 그 생모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근데 법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가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로 시작한 말씀. 그러면서 목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이 시간 다시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강한 자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고 지 배만 부른 놈들은 전부 다 그냥 박살내버리겠다는 얘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들이 양들을 보살피지는 않으면서 그 양들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잇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고 이대로 방관했다가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겠구나 하여 직접 내려오셔서,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곧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래 또 기회를 주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하나님 마음도 너무너무 넓어. 목자가 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실오라기만한 소망이라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요, 목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분이 곧바로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길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으시려고 오셨어. 맹수들에게 쫓기는 양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셨어. 누가? 예수님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어. 강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양들을 학대하며 이권을 챙기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과 거만함에 매몰된 자들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없애버리려고 오셨어.
본문 16절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지구촌에 거주하는 70억, 80억의 인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기대하면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려고 하셨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어요. 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면서 거는 기대, 적어도 세상이 난장판이 된다 해도, 엉망진창이 된다 해도 너희들만큼은, 목자 너희들만큼은 세상 정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그들을 세웠는데, 목자를 세웠는데, 지금도 세상의 지도층들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전통이 그렇습니다. 관례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냥 관례에 따라 했습니다. 전통이 그렇습니다. 전통이 잘못됐으면 뒤집어 엎어야죠. 쟁기로 땅을 뒤집어 엎듯이. 관례가 잘못됐으면 싹 고쳐야죠. 그런데 전통을 따라야만이 자기한테 이익이 많이 오고, 관례를 따라야만이 자기의 올 혜택을 자기가 받으니까 그냥 전통에 그렇다고 그러고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걸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해야 할 것 같아. 병원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병원 의사들 먼저 가서 접수하라고 그래. 돈 먼저 내라고 그래. 그리고 진단 받으려고 하면 보험 들었습니까? 그거 먼저 물어봐. 실손보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먼저 점검하고 환자를 대한다니까. 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없어요. 병원에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소아과 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없대요. 소아과 병원 의사들이 없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소아과 의사들이 없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가만히 보면요, 큰 건물, 아주 큰 건물 단지는 거기가 다 병원이요. 아니 저 구로동에 있는 뭐라는 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입니까? 맨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그쪽 그 단지가 전체가 다 구로병원이 되어버렸어. 대림동에 가면요, 강남 성심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 성심병원이 대림시장 전체를 다 먹어버렸어. 얼마만큼까지 커야만이 그만 키울까? 안 낳는다면서. 남는 게 없다면서. 고급 공무원들에게는요 국가의 장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청렴해야 되는 스승의 상도 찾아오기 힘듭니다. 주의 종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도 찾기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놓으신 복음 사역도 순수성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작금의 실상을 보시면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신 말씀처럼 15절에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신 것처럼 재림의 날을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림의 날을 하는 예수님께서 앞당기지 않을까. 좀 더 있다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 요것들이 다 잡아먹겠네. 요것들이 내 양을 다 죽이게 생겼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더 앞당길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진창이라니까. 엉망진창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가 세계 방방 곳곳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기근과 기갈이여 물이 한 방울도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땅이 쩍쩍 갈라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어느 곳에는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여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내쉬고 있던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팬데믹 현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질병의 징조가 지금 있대요. 또 다른 질병의 징조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이 전쟁놀이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망각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면서 맑은 물만 마시면서 발로 밟아 더럽히고, 아니 자기네들이 먹고 남으면 좀 잘 보관하면 다른 양들이 또 먹을 수도 있지 않은데 밟아버려. 자기들 먹고 나니까 밟아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밟아버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또 발로 밟아버리고 더럽히고, 그러면서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18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뒤에예요.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뭐라고 그랬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로 31절까지를 읽어보면 억울하게 당하고 짓눌리고 또 밟히고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찾아주신 예수님, 복음의 진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영생의 일원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복음은요, 하늘나라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주인을 참 잘 만났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조금 서운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가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없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러는데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날벼락을 내리소서 그럴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 중에 목자요 참 목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아차 하면 빼앗긴다니까. 지금 이 말씀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은요, 욥기 38장 3절에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대장 붙여놓은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이 사울아 사울아하고 부를 때에 곧바로 사울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곧바로 받아들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이쪽 오른쪽 무릎이 좀 이상해요. 아주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제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갖고 찬물로 주무르거리면서 하나님, 마라톤 선수인데 제가 신앙의 마라톤 선수인데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만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잤어. 그리고 아침에 슬그머니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이렇게 디뎌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저 마라톤 선수인데 중간에 쉬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지금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가 힘이 있었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가요 청년 때 폐병 걸려가지고 막 피를 토했어요. 각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폐결핵인지 폐병인지 좌우지간에 그게 멈춰가지고 천수한 거예요. 말하자면 중간에 폐병으로 안 죽고 80살 90살 가까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젊었을 때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 들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폐병 고침받고 99세까지인가 살으셨어. 한경직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까짓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그까짓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종거리가 또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지금 당장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